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 건강 아니면 어렵게 쌓아 올린 재산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잠시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적자들에게 던진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악한 농부의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가 곧 자신들의 이야기이며 자신들의 최후를 예고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더니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관리해야 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삶의 지혜가 깊으신 분들이니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이나 가게를 물려주고 이걸 잘 키워서 내 몫과 내 몫을 나누자고 계약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자 그 가게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부모가 보낸 관리인을 폭행하고 무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차례로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화 해석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폭행한 것은 단순히 포도원 소출을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맡긴 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인 양 행세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가장 큰 사랑의 계획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상속자를 죽여야 유산이 자기 것이 된다는 악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소유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 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정확히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욕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거부하는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층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며 나아가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소유로 여겨지지 않고 이방인, 즉 우리에게로 향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초신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건물의 수평과 방향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농부들에게 버려져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초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버려진 돌을 붙잡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악한 농부처럼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 재능, 시간, 재물까지도 잠시 맡겨주신 주인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정하며 그분이 맺으라고 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매일매일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농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